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36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9지파의 그 모습을 간략하게 이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지파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난 유다 지파와 함께 또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교재 89쪽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어떤 면에서 성공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은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절에 이런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또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 유다가 뭐라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가니라 되어 있잖아요.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만 갈게 시므온 형제도 같이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4절에 보시면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 앞에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하죠?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누가 올라가겠냐 물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는 게 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시므온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부가적으로 붙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넘겨주겠다. 그러면 유다가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야 올라가서 너를 고생해라 한번 힘써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올라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처음 읽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이 경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경험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걸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의 영적인 자산이, 영적인 힘이 그 바탕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물을 떠서 그 포도주의 맛을 식별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하잖아요. 물을 갖다 주는 순종을 하니까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바뀐 것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준 게 아니고,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순종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결과를 보여주시고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면 내가 따르죠. 이게 아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가 할래? 누가,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드려야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해 하나님을 갚으시는 거죠.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참 수고했다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죠? 3절 4절 보시면은 유다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유다 지파의 전체 행적 중에서 이스라엘의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죠. 어느 지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냈고 2명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가서 싸우자 했단 말이에요.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신앙의 뿌리를 다시 우리가 말씀 속에 사사기를 오면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를 이뤄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순종이 왜 등장했을까?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전에 있었다는 거, 조상들 중에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적 자산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신앙의 그 부모님을 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금 뭐 볼 때는 아이고 시원찮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의 그 영적인 자산이 허투루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사사기 역사에서 그대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됐나, 아이고 담임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주실 때가 많거든요. 내가 심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모된 세대에 내가 심어서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위로가 순간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가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아주 좋은 영적인 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신앙의 앞선 순종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순종이 순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믿음의 앞선 분들이 신앙의 모습을 저한테 보인 거예요. 예배의 모습도 보이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교회 구세군 부전역말 같은 제가 왜 사회에 된다고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참 좋게 보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뜻이 있고 의미 있겠다, 그런 어릴 때 학생 때 그런 소망이 보이니까 아, 내가 사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가 갔는데 아무도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제가 뭘 보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적인 자산들을, 순종의 자산을 많이 만들고 보여주어서 후대가 따라오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의 어떤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가족은 이제 갈렙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어디를 쳤다고 그랬죠?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드빌 주민이 거주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내준다는, 누구에게요? 기럇세벨을, 드빌을 점령하는, 먼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기럇세벨을 가장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 최단장님 어떤 사역감에게 딸을 주고 싶습니까? 기럇세벨을 치면은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좀 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죠? 아니 그냥 용감만 해가지고 기럇세벨만 가서 막 싸워서 이겨내면 딸을 들쑥 줄 수 있습니까? 딸을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데. 훨씬 더 많은 조건과 많은 시간의 삶을 살펴본 이후에 이 사람의 됨됨이도 보고 이 사람의 장래성도 보고 여건과 집안도 보고, 그래서 사역감을 선택해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기럇세벨을 먼저 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딱 이렇게. 이건 상당히 헌신하는 한 단면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자산인 딸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의 고백과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다 오케이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재단장님, 믿음만 있으면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냥. 단장님이 보내시겠지만 딸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딸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내 운명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내 장래를 결정짓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딸 악사도 그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집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의 단면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딸의 마음도 그렇고 그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차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요? 온니엘이죠. 온니엘. 그렇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어집니다. 이 갈렙의 순종과 헌신을 누가 이어갑니까? 그 딸 악사가 이어가죠. 그죠?
아들이 아닌데 딸이 그 영적인 신앙의 전통의 계승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냐 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보이고 그런 순종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세군의 좋은 점이 뭡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세군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전통적으로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그 위치가 달라서 담임 사관이 되고 목양 담당 사관이 되고 리더십이 차이가 있어서 여성 사역을 어떤 교회 전체를 돌아오고 섬기는 그런 담임 사관의 역할을 하지만 그 자격이나 능력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위치가 사역의 일이 각각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린아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청년이냐 이런 구별이 아니고 누가 나의 말을 듣고 따라갈 거냐, 누가 올라가라고 하면 순종할 거냐, 이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뭐 나이가 젊으니까 일을 잘하고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단면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냐면, 여러분, 악사가 시집갈 때 어떻게 요구하죠? 여러분 오늘 일정에 보시면은 뭘 요청합니까? 예. 예. 그것을 15절 앞부분에 복을 주십시오. 원래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우리에게, 나 시집 보내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 말하면 유산 상속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의 그 축복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통적인 내용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장래를 바라보며 복을 빌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샘물만 육적인 윗샘과 아랫샘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의 전통과 축복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제일 먼저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그대로 계승해서 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옮기면서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육적인 모든 것은 늘 기도로 묶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푸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둠의 역사는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늘 풀리고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육적인 역사들은 묶여지고 영적인 역사는 풀려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가 늘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내가 늘 묶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늘 이 악사는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먼 친척이던 겐 사람을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자,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황무지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그건 쉽게 표현하면 좀 더 그것을 지명적으로 표현하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유다 광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골짜기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영토 점령을 위해서 더 멀리 광야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따라갔어요?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따라갔어요. 겐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모세의 장인에 속한 미디안 족속의 미디안 광야 속에 속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고 싶어서 그 땅이 광야와 황무지지만 그들 가운데 따라가서 거주하는 삶의 선택을 개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이 삶의 결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들은 환경보다 신앙을 선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왕궁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선택하고 귀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보다 환경을 자꾸 선택하려고 많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보다 그것을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그것에 묻혀 있기 위해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실수였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은 보기에 비었고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아브라함보다 먼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이사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큰 비극으로 다가오는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런 많은 유혹과 어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쪽을 늘 담대하게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는 겐 사람들의 신앙의 성공,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은 혈통과 육정과 지역, 나라 이런 걸 보시지 않잖아요. 민족의 정통성을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겐 사람이냐 유다 지파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믿음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 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실패를 답습하는 사람이 아닌 승리를 배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그 군사력, 성읍의 그 튼튼함, 자손들의 큰 그냥 안악 자손처럼 거대한 이 사람들, 이것만 보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갠 사람들도 황무지가 뭐 어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저 삶이 이 중에 훨씬 더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 90쪽에 우리의 교회에 갈렙과 같은 가족을 꼽는다면 누구일지 떠올려봐라. 이거 뭐 말하기 곤란할 수 있으니까 혼자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갈렙과 같은 가족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나의 삶의 선택이 갈렙의 선택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선택이 갠 사람들의 선택이 되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유다의 선택이 되고 있는가? 시므온의 선택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36절에 보시면요, 앞부분까지는요 유다의 성공이 나와요. 근데 뒤에 보면 좀 더 다른 8지파와 유다 공동체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섞여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는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뭔가 좀 말씀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겼단 말이에요. 산지 주민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병거는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난관이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해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 24장의 바울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완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산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기고 또 이겼어요. 근데 철병거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죠. 못 쫓아내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응? 불순종하는 거죠. 꼭 뭘 안 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려고 미루는 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아예 안 하는 행동도 불순종이지만 하기 싫어서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게 많습니다. 나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불순종하는 건 아니잖아. 조금 미루어 놓은 거지. 다음에 기회 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다음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오늘의 선택만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시간,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선택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또 감사로 내일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사는 거예요. 안 주시면 오늘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미루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지와 똑같이 싸웠다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유다가 이겼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거잖아요. 자기 힘이 막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철병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미루자, 포기하자, 이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이고 참 똑똑한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대비된 거예요. 쫓아내었다, 쫓아내지 못했다. 딱 대비되어서 삶의 결말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거죠. 지파 전체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결론 짓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유다의 한 지파는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겼지만 지파 공동체 전체는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데 교회 전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다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해요. 근데 교회가 때로는 전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는 갈렙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래서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전체는 철병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교회의 힘이 뭡니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교회의 힘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나의 개개인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교회 전체가 같은 헌신과 같은 순종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걸 못하면 교회는 약한 거예요. 교회의 믿음은 약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적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영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복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함께 우리 부산영문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때 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6절은요 나머지 8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면면을 보면요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8지파는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도 그렇고 요셉 가문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아셀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다시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사사기는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가를 늘 반문하고 돌아보셔서 내 삶이 쫓아내는 순종하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의 모습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과 온니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쫓아내지 못한 사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환경보다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황무지로 들어섰습니다. 힘든 곳이죠. 오늘 나는 믿음보다 환경을 더 선택하는가? 나는 환경보다 믿음을 더 선택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가치가 늘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다시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이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강한가? 순종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예배하는 이 교회가 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갖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써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이실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